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원하시는 길, 그 길로부터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지배 행태로 전락되어가는 모습들을 여지없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할 터인데, 왕정 500년의 분위기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왕정 500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왜 그 선지자들이 그 왕과 대립을 하느냐.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뭐 굳이 몇 명 뿐이다라고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왕 앞에 왕과 대적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왕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었느냐, 대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고요. 그러나 그 뜻을 알았던 사람들은, 왕들은 그 선지자들을 맞이했고 영접했고 그들의 뜻을 무릎 꿇어 순종을 했던, 다윗이 직접 보여준 예도 있고,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을 알아봤던 사람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자, 이제 그 계속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어져 가면서 그 이어져 가는 그들의 행태가 과연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또 한 표현이 더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나 여로보암의 길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남유다니까 반드시 다윗의 길만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항상 여로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집의 행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갈팡질팡하고 줄창 그렇게 그 길로 행하여 가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한 5가지 정도, 그 여로보암의 길, 그 진정한 정통,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여로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냉정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열왕기상 15장.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드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드리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리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왕정시대 500년 열왕기상 우리는 12장 이후로부터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어제 새벽부터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분열이 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단어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는 이미 모세도 선지자의 역할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의 역할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선지자라는 존재는 의미상으로 존재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좀 따지다 보면 왕정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 이후로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대조가 되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여로보암과 다 대조가 되는 길.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고 편협하게 보시지 말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게 된 근본 길이 있습니다. 원길이요. 그게 이미 왕정시대 앞서서 첫 번째 분위기였던 모세 오경 분위기에 났던 길이에요. 그게 새 길이 아닙니다. 가서 구약 넘어가 신약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등장하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부터 났던 길입니다. 그 났던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났을 때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고요. 그 길 위에 있을 때 다윗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이 어떤 길 원칙 그 길과 함께 또 다른 길로 등장하는 게 아니지요. 그 길과 원칙과 일치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고
그 길로부터 벗어난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에는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의미로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발이지 여러분에게 여로보암의 집에서 나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나와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길에 있는 거, 자기가 그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길은 뭡니까?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집. 아예 거기서 살고 그 길로 갔다가 그 길로 행하여 돌아오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여 아예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망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되는 그 길은 뭐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난 길이요. 원래 가야 할 길, 원길입니다. 길도 자를 써서 한자로는요. 맞습니다. 원길,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뜻을 보면 나무 조각에 제비를 뽑아 던진다라는 원래 뜻인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게 길을 인도하다, 길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요. 뭐가요? 토라라는 말이요. 토라요,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5개의 율법서를 토라라고 말한 그 근본 뜻은 뭐냐면 그게 원래 길 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길을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토라라는 말이요. 길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길을 인도한다,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벗어난 길을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난 길은 그 길이 토라로서 앞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법도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성경 66권이 그 토라인 거예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요 말씀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이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오늘날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6명이 언급이 되고요. 남유다는 4명이 언급이 됩니다. 6명과 4명이 언급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맞습니다. 전 왕을 죽이고 뒤에 모반 세력으로 쿠데타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라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이라는 4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왕의 순서를 배우는 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그들의 모습 속에선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니까 다윗의 길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토라의 원길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발이지 여러분이 다니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여로보암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의 특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의 결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길의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첫 번째, 거기에는 전쟁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는요, 전쟁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6절, 15장 16절 외에도 또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5장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15장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공포입니다. 시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이에요. 인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인생은 전쟁이
영적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삶이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럽습니다. 한시도 잠잠할 새가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이런 현상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왜 굳이 토라를 설명하면서 여로보암의 길 특징만 얘기하지 않고 답까지 이야기 드린 거니까, 거기다가 죽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누구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 죽더라는 거죠. 서로 죽이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의 특징은요, 전쟁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라의 길이요. 말씀하신 길이요. 말씀으로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제가 이번 학기에 어제 이제 첫 개강을 했는데 신학원 강의를 이제 또 다 나가야 됩니다. 신학원 강의에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이 일반 서신, 곧 공동 서신이에요. 어제는 1시간 넘게 내 분위기 파악했어요. 그 공동 서신이 기록될 그 당시의 분위기요. 도미티안 황제니 로마가 AD 64년 이후로 그렇게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으로 편지로 보낸 게 일반 서신, 곧 공동 서신의 내용 아닙니까? 죽음으로라도 믿음 지키라는 얘기였잖아요. 죽음으로라도.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길, 토라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거긴 죽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에는요, 여로보암의 길에는요, 뭐가 즐비하게 서 있느냐, 우상들이 서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더 믿고 의뢰하는 게 거기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반드시 닫힙니다. BC 722년 아수르에서 닫혀버립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16장 9절, 16장 16절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16장 9절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16절입니다. 16장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지라. 보십시오. 모반이라는 말이 바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 전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신과 쿠데타와 반역이 난무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발뒤꿈치 뛰는 일이요,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매일 배신당하고 배신해야 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얘기죠. 여로보암의 길에는요, 전쟁이 있습니다. 우상이 들끓습니다. 모반과 반역 쿠데타가 있어 죽이고 자기가 그걸 짓누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왜 남유다는 4명이고 북이스라엘은 6명이냐? 그만큼 모반 세력들이 드글드글하게 아주 그냥 우글우글하게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위에 있는 시간이 짧아요. 엄청 수명이 짧습니다. 왕으로 있는 기간이 그렇게 2년, 심지어는요 며칠, 이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3일 천하 이런 천하까지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왕 위에 있는 기간들이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짧습니다. 시므리는 7일밖에는 왕이 못 됐어요. 16장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아니 그 7일 될 걸 뭘 그렇게 아둥바둥 돼가지고 왕이 올라가가지고 7일 만에 내려옵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참함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계획하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프로젝트와 계획이 7일 만에 문을 닫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었는데 7일 만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길 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로보암의 길에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게 그들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명이 7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5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그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셨다 그랬죠? 엄청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성으로 침입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만 봤어도 보세요. 여쭤본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그 원길인 토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안 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아간 색출해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옛날이고 그 이전이니까 뭐 여로보암의 길은 그 이후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로 적용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아간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럼 원길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아이성 갔다가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봤더니만 아간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결정을 해가지고 몇 명 몇천 명 보냅시다 해가지고 갔다가 다 박살나고 온 거 아닙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계속 표현이 돼요. 1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났다는 건요 별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건요 이건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을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좀 잊지 마시라고.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전쟁이 있고 우상이 들끓고 모반과 반역이 난무합니다. 그 임기가 짧아요. 뭘 해도 길지 못합니다. 짧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럼 내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 생각하기 이전에 원래의 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윗이 그렇게 갔기에 그걸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토라의 길을 갔기에 그걸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길인 토라의 길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토라의 길, 바로 모세오경, 원칙, 말씀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께서 5개 정도로 정리한 여로보암의 길의 비참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지 마세요. 거기서 원길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그 토라 원래는 뭐 열왕기 시작되면서 왕정 500년에는 그게 곧 5권이
그 원길이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원길은 66권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고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원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온다. 원길로 돌아온다. 토라. 잊지 마시라고요. 예. 오죽하면 새벽부터 이 짓을 하겠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이에요. 그걸 다윗이 잘했잖아요. 아시죠? 다윗이 원래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갔다가 돌아온 걸 잘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뭐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잘했다고. 아니요. 돌아온 걸 잘하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가 원길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에게 이게 근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 드렸죠. 5가지. 전쟁, 우상, 반역, 배신, 쿠데타, 짧은 임기, 하나님의 노하심, 거기서 돌아 말씀으로 오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토라의 길이 아주 시원스럽게 뚫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길은 나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시고 그 길로 행하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여로보암의 집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 되고 다윗의 길 곧 토라의 길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